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기 전의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동생으로, 그리고 남자아이를 오빠로 설정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난 말이야 우리가 태어날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오빠가 무척 황당하는 투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동생이 전혀 굽히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나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여기보다 훨씬 더 넓고 환한 빛이 있는 세계가 있다고 나는 믿어. 오빠가 화를 냅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니? 여긴 그런데도 살기 좋은 곳이야. 좀 좁고 어둡긴 하지만 그런대로 따뜻한 곳이야. 탯줄 하나만 잘 붙잡고 있으면 필요한 건 다 생긴다고. 우리만 만족하면 얼마든지 좋은 곳이야. 그런데 너는 갑자기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생이 다시 오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난 아무래도 엄마가 있는 것 같아. 엄마가 틀림없이 계시는 것 같아. 오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너 엄마 봤어? 나도 못 봤어. 보지도 못하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제발 입 좀 다물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참 지나서 동생이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 그런데 말이야, 가끔 꽉 죄어오는 느낌이 있어. 이런 때는 기분이 좀 나빠. 또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오빠는 안 그래? 응, 그건 그래. 그런데 난 말이야, 그 느낌이 엄마가 계신 것처럼 느껴져. 넓고 환한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는 사인으로 보여져. 안 그래? 오빠는 왜 자꾸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동생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는 알죠? 동생 말이 옳습니다. 100번 물어도 옳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오빠에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빠처럼 죽음 이후의 다른 세상, 우리가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식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신자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교회 다니는 한 형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째째하게 천국 가는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알고 좀 더 이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높은 수준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친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이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영생에 대한 눈이 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잠시 세상에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3절에 보면 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이 있는 우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헤븐이라고 얘기하죠. 주기도에서는 헤븐리 파더라 그래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성경에는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럴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거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국은 상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화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구체적인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만 구체적인 장소인가요? 아닙니다. 지옥도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합니다. 지옥은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지옥과 반대되는 장소예요. 천국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각종 보석이 있는 곳이고요.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에 열매가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시시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천국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일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천국신앙에 대해서 유치한 신앙이라고 간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천국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신앙이 희미하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 기복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신앙이 희미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너무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에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신앙에 대해서 소망한다면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말하는 분이 누굴까요? 천국 갔다 온 분이겠죠? 천국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국 다녀오시지 않은 분이 미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사는 분이 미국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신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정말 가야 될 내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기껏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런데 내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거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내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해요. 자기 일인데 아주 무관심합니다. 꼭 이런 사람 같아요. 기차를 탈 때 제일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목적지입니다. 아무리 1등 열차 타고 급행 열차 타더라도 목적지가 틀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3등 열차를 타더라도 목적지가 분명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열차를 타셨습니까? 천국행 열차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 놀다 보면 이렇게 자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이렇게 줄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녁 먹을 때 되면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밥 먹으러 집에 들어오렴.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다른 엄마들도 다 나와서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갑니다. 그런데 못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입니다. 별로 자기를 반겨줄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는 금방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황혼의 저녁이 올 때, 인생의 황혼이 적실 때 여러분은 천국으로 불러주는 아버지가 계십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우리 힘으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 그 고향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갈 장애 요인이 제거돼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1997년 경제 문화 잡지인 위스라는 곳에서 미국의 상위 1%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으로 사기 힘든 것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지불할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만약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64만 달러라는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64만 달러가 아니라 640만 달러, 6억 4천만 달러라 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성공한 분도 있고요, 인생을 산 만큼 산 분도 있습니다. 20, 30대의 젊은 꿈이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잠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저주의 자리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고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영어 성경을 보면 the best,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the way, the life, the truth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틀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예수님이 아니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 길일까요? 우리 인간은, 자연 상태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 천국에서는 없는 게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없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지 가요? 의로움이 있어야지 가요. 근데 인간은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야 될 의가 없고 없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분은 두 가지를 이루셨는데 첫 번째는 삶이고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도 죽는데 뭐가 다르죠? 근데 그분은 죄 없이 사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십자가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로한테 이사 와요. 그래서 천국 갈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신득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의로움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이죠. 개신교의 위대한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의로움 얻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길도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1절에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합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진짜 행복, 놀라운 행복을 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돌아갈 고향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우리 암송했죠? 확신 시리즈.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기독교는요, 확신이 있는 종교예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갈지 어떻게 할까? 지난번 외웠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외웠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님께 사람들의 죽음을 자주 봐요. 이제 고통스럽지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죽음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시신이지만 아름답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해요. 자꾸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13장 얘기하니까 근심하니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내일 휴가 가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니까 이 암이 걸려셔서 수술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좀 과격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다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 없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길이 황금길이라 그러잖아요.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요. 이 말씀에 기초해 보면 천국의 건축자재는 금은 보석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은 보석을 뭐로 보셨겠어요? 벽돌처럼 보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벽돌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장롱의 깊은 곳에 벽돌을 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예수님은 세상 재물을 벽돌처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장로님 내가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어요. 60세가 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지 가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가서 거기 유치원 아이들 운전해주고, 가서 그 아이들 머리도 깎아주고 미장 이렇게 파마도 해주고 그러면서 일하러 갑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하늘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고난을 당하기 많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어쩔 때는 이별의 슬픔도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고 배고픔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있어요. 얼마 있으면 집에 가요. 그러면 아무리 집이 무거워도 고통스럽지 않겠죠? 그렇죠? 유명한 말이에요. 칼빈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하고 그가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이 그려진다면 이 땅의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한 유명한 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899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두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무디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정치가이고 변호사였던 인고솔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아주 웅변가적인 기술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고솔이라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한 무디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인고솔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것을 불가지론자라 그래요.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은 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은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다. 그가 웅변술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무디 목사님은 1899년 12월 22일 날 마지막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옆에 아들이 있으면서 아버지 꿈을 꾸세요 그래갖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좋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나는 가야 해. 나를 붙잡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황홀했을까요? 어느 유명한 분은 나의 장례식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유언대로 하이든의 하늘은 주의 영광을, 베르디의 개선의 기쁜 노래를 그의 장례식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만 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확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수 믿고 새로운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